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읽으세요. 이제는 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복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똑같이 봅시다.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겐 종교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인지라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잘못 찾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걸 우상 섬기라고 해요. 인도는 3억 3천만의 신을 섬겨. 일본은 800만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 종교 없는 민족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피조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는 창조주를 섬기느냐 창조주 하나님 섬기느냐 아니면 피조물을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긴다고 하게 되면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 폭력을 길러야 돼. 그게 폭군이 되는 거지. 이 폭군은 오래 가자니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독재자 되자니까 나중에는 이 작당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제일 발달된 것이 이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 천주교도 지금은 하나님이 섬긴다는 것보다 교황 섬긴 게 교황 섬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이 아니라 교황의 법에 순종. 그래서 어떤 면에 봐서는 천주교는 공산주의하고 야합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분이 그래.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개신교다. 폴란드 그 개신교지만 그 캐톨릭 국가지만 공산당 제하에 있었거든. 또 히랍, 러시아며 알바니아 그 히랍 정교였는데 그거 다 공산당 제하에 넘어갔어.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정치 싸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이념 싸움이에요.
개인이 없어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난 여기서 칼빈의 것좀 이야기. 가인의 종교나 아벨의 종교냐. 가인의 종교는 피 없는 종교예요. 아벨의 종교는 피 있는 종교예요. 가인의 종교는 십자가 없는 종교예요. 아벨의 종교는 십자가 중심의 종교예요. 모든 이방 종교, 사설, 심지어 미딘 이거 다 가인의 종교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장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우상, 허망한 것, 십자가 없는 종교, 속죄가 없는 종교,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종교, 다 허망한 것. 그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이고 그 가인이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좋은 곡식 골라서 정성껏 드렸을까요? 되는 대로 드렸을까요? 정성껏 드렸습니다. 되는 대로 했어요. 왜? 성경에 그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요즘 불신자들이 제사상에 갖다 놓는 과일 좋은 거를 골라서 갖다 놔요? 되는 대로 갖다 놔요? 좋은 거. 그걸 보니까 가인도 정성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속죄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없는 거 없어요. 자 여기 십자가 그 참 저주스러운 십자가.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십자가 하면 그게 뭘 상징했냐? 저주를 상징했어요. 십자가 형벌을 상징했어요. 십자가 고통을 상징했어요. 십자가 버림받는 걸 상징했어요. 십자가 부끄러움을 상징했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예요. 소망의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예요.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여가 뭐냐? 내가 여러 가지 적었는데 79페이지 가서 보세요. 죄사함 받게 하는 것.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한 죄사함을 얻었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그 죄의 삭은 죽음이 다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왜 꼭 피 흘려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레위기 17장 10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주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의 피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그의 피공멸.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요 깨끗게 한다.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죄는 교양으로 또는 지식으로 없을지 못해 금이나 은의 힘으로 없을지는 않으니 무슨 권세로 깨끗게 하지 못해. 다만 그리스도의 몸의 피.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과 지리이다. 우슬초. 그것은 바로 6월절 때 어린 양 잡아서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잎으로 피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게 발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념에 우슬초하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을 연상하게 돼요. 여기 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악취를 바라는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면 면자를 고치세요. 못하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힙니다. 죄심 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이거 너무 좋아요. 예수의 피는 너무 좋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능력이 있어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 6월절이 넘어갔다. 피의 능력을 잘 믿고 피의 능력을 잘 전해야 돼.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대가에 잡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의 주에 뿌리다. 6월절 뛰어넘는다.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음한다. 골자. 기생 라합이 여려성 함락 때 그 붉은 줄을 문 밖에다 매달았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 죄는 하나님을 항거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기도의 선을 끊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을 허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은혜를 힘있게 하시네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고 당당히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즐기고 예수의 피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 그러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옛날 말로도 존귀한 자로 베드로전서 2장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요 그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세요. 우리 잘 되는 거 소원하는 것이. 우리 잘 되는 거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예수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고 이제 다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여기 토레이 박사의 그 재밌는 간증이 있어 내가 여쭤보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했고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2의 예수는 죄 자체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 아주 참치적으로 잘했어요. 지금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절, 23, 21절, 22 같이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기 새로 교회가 형성되는 걸 여기 설명해 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특별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분, 죄사함 받게 하신 분, 자녀 만드신 분,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함에 이르게 한 분, 날마다 세워내요. 영원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 분.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 이제 날마다 교회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일꾼 되는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데 새로운 교회 구성원이 됐고 새로운 교회 터가 이뤘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 모퉁이 돌이 됐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이제 법적으로는 온전한 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날마다 온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신권 없는 거죠.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누릴 자. 참 얼마나 귀한지. 이제 남이란 날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날마다 자라나야지. 날마다 자라나야지. 날마다 자라나야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하든지 떠난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힘쓰고 새로운 교회 터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에 세워졌다. 진리에 섰다. 진리에 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죠. 사도의 자격, 예수님 친히 임명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 친히 본 것,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기적을 행한 것.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결을 세우리니 운명은서 익히지 못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결을 세우리니. 근데 여기 반석이라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반석이라 세우는 게. 첫째는 베드로라는 주장. 이게 오늘 천주교에서 주는 교회 기초의 교회 주권자가 베드로라는 거지. 그 보강은 베드로의 후계자. 근데 여기 잘못된 게 있어요. 이 베드로 반석, 이 헬란 말은 성이 달라요. 베드로 여기 남성과의 명사고 반석 이것은 보통 명사. 자, 이 베드로라고 하면 베드로가 실수가 했어요.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안디옥 지방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안 먹은 척하고 외식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는 기록이 나와. 이 교회 터 여기 베드로라 그 주장이 잘못됐다. 둘째는 베드로 그리스도라는 주장, 오거스틴의 주장. 근데 이렇게 더 좋은 것은 베드로 복음 진리 신앙 고백 칼빈의 주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리요. 이 고백이 복음이요.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15장. 그래서 이 진리의 터는 흔들리지 않고 이 터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 천지는 변했으나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피하지 못한다. 주의 말씀은 세스터로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우리 복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왜 모퉁이 돌이라 그러냐? 건물의 기초를 이루었다. 중심 역할을 하고 건물과 건물의 소유주를 밝히고 신령한 교훈은 뭐냐? 그의 말씀만 의지하고 선다.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서요. 교회 시설이 없고 여기 세들백 교회 이 교회가 우리는 예배당 진료가 안 해요. 교인이 그 10,000명 가까이 모이는데 예배당 진료가 안 해요. 예배당 진료가 안 해요. 예배당 지고 보게 되면 그 건물 관리하는데 신경 많이 쓰고 비용 많이 들인다. 그래서 빌려서 쓰고 말씀 운동 잘하면 돼요. 그 내가 여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적을 이끄는 삶 그리고 여기 이 책 목적을 이끄는 교회 이 책을 내고 이 책이 수백만 권 팔렸어. 뭐 어떤 분은 한 1,000만 권 팔렸다 그래요. 그럴 때 엄청난 수입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중에
내가 다음 달부터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안 받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책을 내서 이 책 판매해서 얻는 수입이 얼만큼 되는데 그건 내가 현찰로 관리하게 못해서 재단을 형성했습니다. 그 하나는 선교재단 전문, 또 하나는 교육재단 전문. 그래서 그 이익금을 다 거기 넣고 거기에서 생활비 얼마씩을 갖다 써요. 그 교회는 일체 부담을 안 줘.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어느 재단에 속해야 돼. 그래 내가 미국 교회 이 교회 중에 뭐 집회도 하고 뭐 할 때 현찰로 나한테 사례하는 교회가 혹 하나 둘 있는데 있는데도 그 주시는 분이 장로님의 집사님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드리라고 수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수표를 내가 현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자기 수표 받은 거를 자기 넣으면 그게 자기에게 수입이 돼요. 수입이 되면 거기다가 세금이 붙어. 그런데 교회는 예외 없이 지출을 수표로 하지 현찰로 안 해. 그래서 무엇에 썼다는 게 그저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엄한 형벌 중에 하나가 탈세. 그래 교회가 헌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주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연결이 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주장자예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돼. 모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 가지는요, 이 명절 때 교인들만 떡국 나눠 잡수고 교인들만 뭐 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기회를 하는 게 좋아요. 그 전도할 기회는. 우리나라는 뭐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뭐 보험제도도 잘 돼 있는데 내가 저 인도 남쪽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가 있어요. 그 일제시대는 세이론 그랬죠. 오차 생산이 주산업인데 내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일생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한 서너 달 거기서 집에 있고 그저 시간 나게 되면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돌보는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것도 알고 먹으니까 사는 재미가 없는데
일거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나도 설교도 하고 싶고 좀 소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장로님 수시침을 배우세요. 수시침 가지면 일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한 석 달 수시침을 배우고 났더니 저걸 놓겠더래요. 그 목사님이 불러서 저 스리랑카에 내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편지를 했더니 저 목사님, 저 정장로님 거기 물이 있으면 우리 여기 저 보내라고 내가 같이 일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 만났어요. 내가 거기 한 서너 번 갔는데 그게 답답정으로 통해. 저희 뭐 동시야. 진짜 동성이야. 답답정으로 통하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자전거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댕기더라고. 두 번째 갔을 때 거기 드네가 그때 갔는데 오토바이 차로 댕기는데 어디 간다 그러면 미리 예고해 놓으면 아침부터 그냥 40-50명이 그래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이라는 거는 침하고 다이어팅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기약 뭐지? 아스피린하고 그리고 뭐 소화제하고 그걸 가지고 이 약을 안 쓰던 분들이 약을 먹으니까 그게 다 만년 통치더래. 그래가지고 가면 종일 침 나주고 그 거머리가 많아요. 여기. 그래서 이 쪽단지가 그냥 모두 다 허리고 그냥 그걸 다이어트를 이렇게 발라주고 이게 도둑 안티까지 씻으려고 깨끗하게 나고 개척교회를 여러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게 되면 이틀 사흘 어떤 데 거기 있으면서 돌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신학생 미리 대비시켰다가 주일날 예배 먹으라 개척교회 여러 세웠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신학 공부한 선교사들보다 낫다며 할 일이 많아요. 내가 태국에 가서 신학교에 한 주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82살간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 쓰고 조만 수업에는 이렇게 나와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운동장 그 옆에 기숙사를 지어요. 2층으로.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분이 평생 목수로 지냈어요. 목수로. 근데 여기 교장 목사님이 그 선교사인데 내가 일선 놓고 집에 있는 걸 알고 그때 집사님 알지? 집사님 뭐 평생 그 일 하셨는데 와서 뭐 힘든 일을 하지 마시고 가만 앉아만 있어도 그저 우리 도움이 될 테니까 좀 오세요. 여기 그저 와서 숙소도 드리겠고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우리가 책임질 겁니다. 그렇게 와서 2달이 전에 집 생각이 나서 갔다가 또 와야겠다고 그렇게 됐는데 가서 말은 저 앉아만 있어도 여기 이
태국 일꾼들이 농땡이 못 치는 거예요. 또 데려와서 뭘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리 와. 너 이거 왜 가져가냐? 이거 가지고 말고 저걸 가져가라. 그런데 가만 말은 할 줄 몰라도 긴 거 가져가는데 이거 가져가지 마. 이거 가져가라. 이 나중에 평생 대목했다고 하는 걸 알고 나니까 그분이 나와 앉아있으면 농땡이 못 쳐. 그래서 나는 나이 많아서 뭐 이제 힘도 없고 뭐 저 높은 데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쓴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가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점심때도 같이 식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가지고 일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쭉 댕겨보고 오늘 무슨 일을 하겠구나, 일의 순서가 이렇겠구나 촉촉촉촉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맨 밑에 보세요. 자유를 누리게 하고, 눈 먼저 보게 하고, 눌린 자 자유케 하고, 샘솟게 하고, 새 세상 만들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됐을 것을 공급하고 선대정학을 즐기게 되고 모임을 힘쓰면서 서로서로 믿음을 격려하게 되고 구약예언의 최고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구약예언의 최고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들이 연약해질 때마다 두 가지를 보여줘서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고, 내가 혼자 주일하는 거 아니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문자 보낼 때마다 꼭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 적죠. 뭐래? 네? 안 목사님, 내 이름 적을 때 내가 꼭 적는 거 하나지. 좀 무슨? 네. 뭐 있어? 이마누엘. 내가 내 이름 앞에다 그걸 가능한 쓰려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교제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혼자 사역하는 건 아니고, 혼자 인생길 가는 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는 후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즐겨 쓴 말씀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 책임지셨다 이 말이지. 오늘 거기까지는 뭐 말이죠.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지금 이제 KBS 하고 MBC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만들었어. 동성애자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를 작정하셨어. 이런 내용을 가사로 해서 이제 노래를 방영하기로 해가지고 KBS는 이제 지연이 되는데 MBC가 처음에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세를 내보이고 이야기하니까 방송 적합 판정으로 다시 바꿔서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이제 우리 지역 다 연합에서 그 방송국 앞에서 그 전부터 계속 1인 시위하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좀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모였는데 한 5,000명 정도. 근데 뭐 앞에서 보면 끝이 안 보이게 모였어요. 그 방송국 계단 위에 막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또 규탄 한다고 하는 이제 규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명서 또 내가지고 MBC 방송국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러 분야를 다 동성애를 다 포진해가지고 이제 그게 종합하는데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이 지혜가요. 이들이 하는 지혜가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 지혜예요? 마귀 사탄의 지혜예요. 그래서 온갖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뭐 언론, 방송, 교육, 그다음에 이제 각 시도, 광역단체, 조례, 또 조그만 시 군구의 또 조례 이걸 고통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이걸 막 그냥 헌법은 그대로 있는데 헌법은 못 고치니까 그건 폐하니까 아주 이 밑에 거부터 민주당이 많으니까 다 그냥 이걸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이제 헌법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장악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어제는 이제 경기도청의 수원에 도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했는데 말씀드렸죠. 경기도 조례가 동성애 통과됐다고요. 성평등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통과된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성평등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냐? 교회도 설치해야 되고요. 기관도 설치해야 되고요. 기업도 설치해야 되고요. 직장도 설치해야 되고요. 학교도 설치해야 돼요. 뭐 하는 거냐? 동성애자들을 채용하고 동성애자들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를 감시하는 위원회를 말이에요. 다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고 경기도 예산으로 2억 7천을 쓰도록 했어요. 개들 주는 걸로. 이거냐? 이 완전히 얘들이 이제 이 법만 통과만 시키면 너 기독교인들은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부천에 조례 통과할 때 우리 부천에 갔어요. 재작년에 갔어요. 그랬는데 민주당 다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담임 목사도 이제 결의할 때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청석에 있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다 동원해가지고 시의회에 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그 국회의원이 찬성을 안 해가지고 부결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독교는 혐오한 자다. 기독교는 차별주의자다. 그러면서 그냥 동성애자들이 현수막을 갖고 그냥 막 거기서 막 그냥 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요. 이 방영 판정됐으니까 시비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국회에서도요. 그런 데는 있죠. 국회에서도 빨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빨리 제정하라 그러고 금지까지 한다 그랬죠. 아주 지금요. 교과서는요 통과됐다 그랬죠. 동성애법이 통과됐어요. 어릴 때부터 동성애하는 거 성 자기결정과 성은 아침에도 네 맘대로 정하고 저녁에도 네 맘대로 정하고 여기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젠더 플루이드 젠더 평등 별걸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교과서에 이제 통과시켜 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래서 문화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 사람의 믿는 신을 모독했다면 MBC 방송국은 벌써 불탔다, 폭파됐다. 불교가 믿는 신을 조롱했다면 스님들은 문화방송국 안에 진을 치고 목탁을 두들겼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선언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막 성토하고 그러게 했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그 경기도 의회에 가서 왜 기자회견을 월요일도 하고 이제 화요일도 하고 우리 화요일에 갔어요. 왜냐면 민주당이 99%예요. 거의 뭐 100명이 되나 뭐 그런데 90%니까 뭘 못해요. 다 해.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해도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성평등조를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서명받아가지고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너희 성평등 그 조례 통과시킨 거 양성평등으로 전환해라. 다시 개정해라. 그리고 이제 올렸는데 민주당이 많으니까 그걸 그냥 토론도 안 했어요. 그냥 짓밟아 놓고 그냥 통과도 안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도 의원들 이제 투표하고 거의 반반이 됐거든요. 우리 김포시도 민주당 7명이면 국힘당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 의원들도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운동을 했던 재작년에 우리 도의회에 가서 3만 명 모이고 2만 명 모이고 막 집회했거든요. 반대 집회했는데 그때 열심히 같이 이 성토하고 규탄했던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서성란. 이 목사님이 야 이거만 저놈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각자를 다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17만 7천 명 이거 서명 받으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지역에 다 다녔어 교회. 예. 저기 그 김포중앙교회 간리교회까지 다 다니면서 받아가지고 누가 뭐 써줘요 그거 목사님들이 줘도 안 써줘요. 성도들에게 안 받아줘. 그래도 하여튼 많은 사람들은 다 받아가지고 또 받았는데 또 이들이 잘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또 무효하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같은 동에는 같은 사람만 쓰라는 거야.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을 쓰지 말래. 같은 종이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줬으면은 왜 그렇게 하냐? 자기들이 힘들다고 안 받겠다는 거야. 아주 횡포를 부려요. 그래서 다시 받았어. 이 김포중앙교회에 2번씩이나 갔어. 이거 다시 받으라 했으면 다시 또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김포중앙 가고 저기 감리교회는 이창규 목사한테 가가지고 받아주라 가지고 다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7만 7천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민주당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도 안 되니까 아예 그 의회에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입후보를 했어요. 도의회 의원으로. 근데 됐어. 그럼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난 여기서 이거 싸우기 위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발의안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놈들이 알고서 그냥 특별같이 막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막 이제 반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 우리가 막 그 앞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계속 하는 건데 그리고 다녀왔어요. 이게요. 이 안드리아 윌리엄스 변호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동안 사랑의 위한 성수회관에서 저기 지도자 영성 대회를 했다 했잖아요. 그분들은 암이 걸렸는데도 우리나라 초청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강의하고 자기네 영국이 이렇게 망했다. 영국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앞장서고 교회도 지금 교회에서 성경등 가르치니까 동성애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반대하면 해직시켜. 교사 해직, 공무원 해직 전부 반대하면 해직. 부모는 자녀들이 고발하면은 자녀들
무슨 권이에요? 교육권. 그 애들 집에서 하는 양육권 이거 다 뺏어요. 영국이 지금 그래. 근데 한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가만히 있을 사람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목사님들도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아는 분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막 공청회 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하고 변호사든지 믿는 변호사든지 교수든지 그냥 목사든지 다 가가지고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토양 이렇게 좋은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나라를 만들으셨잖아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권 안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70% 이상이 되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시장이 되든지 시의원이 되든지 막 해가지고 우리 할 거예요. 김포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김포 이제 도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전화가 왔다니 고맙죠. 김포시의회에서 김새를 보고 김포시 기독교 청년합회 총무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 동성애 조례를 발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무총장이 목사님 이거 왔는데 저기 어떻게 처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누가 한 것이고 어떤 내용을 한 것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나는 주의를 되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광고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전화를 그 시의원에게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시의원한테 해가지고 이거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먼저 불렀어. 저 박윤성 목사입니다. 박윤성 목사를 압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그 시청 대의회에서 의회 대회의실에서 초창기도 할 때 목사님 축도하셨죠. 우리 아는 거예요. 왜 전화했는지 압니까? 모르겠는데요. 문화 다양성 조례 동성애 조례를 지금 발의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목사님 그거 발의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취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메희라는 사람이 민주당 그 시의원인데 이 사람이 국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화 쪽이니까 문화 다양성 조례니까 이게 전국에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조례가 전국에 있는 거예요. 시마다 지금 다 통과된 데가 많고 통과 안 된 데도 있어요. 이거 막은 사람은 통과 안 됐지만 막지 않은 데는 통과돼가지고 뭐가 그랬냐 동성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 다양성 회가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서 강사들이 전부 다 동성애 강사들이 다들 폭진해가지고 학교에서 보내주면 교육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도 이 동성애를 가르치는데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이제 가르치겠다 그러죠. 이제 문화 다양성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가르치죠. 예산이 다 나라 돈이 다 날아가가지고 다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것 같아. 3년 전에 통과하려고 그럴 때 쳐들어가가지고 어떤 놈이 이거 했냐 이씨 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이휘 목사님이 그냥 막 싹 가져왔다 그러고 막 그냥 이 한바탕 해가지고 그때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놈들이 또 올리는 거야. 얘들은요 이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이 의원은 몇 년 동안 계속 의원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야. 목사님들이 가만 안 두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민주당 의원이 이걸 올리자고 그럴 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선배들이죠. 이거 올리면 욕 먹을 거야. 그리고 하지 말자는 것 같아. 그래서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국회도 그래서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통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도 막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개헌도 하려고 하다가 개헌도 이제 못하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교과서는 통과했고 경기도 조례는 성평도 조례 통과가 됐고 계속 통과될 게 있는데 어느 시는 통과 안 됐고 어떤 시는 통과됐어. 이거 왜 이렇게 맺는지 압니까? 지방자치권이요, 지방분권이요, 이거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맺는 겁니다. 지방분권제도가. 그러니까 지방자치회를 해가지고 지방자치회가 뭐해 나중에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인민위원회를 바뀌는 겁니다. 왜? 마을마다 전부 다 지방자치회가 있어요. 마을마다 전부 다 면마다 조그만 면 단위에 몇천 명 있는 면 단위에 전부 다 주민 자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긴 다 국회의원 다 참석합니다. 원래 규칙에 뭐라 해야 되냐, 정치 참여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정치 초청은 안 됩니다. 주민 자치회에서 자기네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못하러 국회의원 왜 초청해가지고 가냐? 근데 어떤 국회의원만 가냐? 민주당 국회의원만 갑니다. 그 왜 그렇게 만들었냐? 투표할 때 그 세를 몰아가지고 그냥 돈 뿌립니다. 무슨 말 돈 주고. 목사님도 50만 원 받았대. 내가 그랬어. 거기 참석하라고. 그 목사님 갔는데 어디 뭐 갈 때 그렇게 줬다 하더라고. 이건요, 이 나라 돈을 갖다 동성애하고 이 나라 망치는데 쟤네들 돈 쓰는 거는요, 지금도 뭐 각 가정에서 그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무슨 세 걷자 그래요? 응? 뭐 박상희 재산 횡재세. 예? 재산 횡재세를 걷자 그러잖아.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기업이죠. 그러니까 몇백조로도 풀자 막 이렇게 하래. 쟤들은요, 나라 돈이 얼마든지 막 이렇게 부채를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다 풀렸잖아요. 이 나라가요, 망가지는 거 쟤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생태계를 우리는 좋게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태계,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영적인 환경 이런 걸 누가 만드냐? 이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목사들이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에게 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기본권 권세니까 이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5천 명씩, 그리고 매일같이 모여요. 어제도 또 MBC 거기 또 계속 모여가지고 기적이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걔네들이 불가판적으로 우리 방송 안 한다 그럴 때까지 싸워야 될 거예요. 이 방송에까지 이렇게 나갔다, 애들은요 그 내용을 처음에 잘 모르고 그냥 이 음악 때문에 들으면서 알잖아요, 가사를. 근데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나라가 K-팝에 그냥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외국인들로 배우고 있는 판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음악을 듣고 자라게 하는 게.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주신 이 나라가 절대 공산주의나 공산주의 니오 막시스트들이 퍼뜨리는 성혁명 이거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성도들에게 이야기들 좀 해주시고, 인터넷 들어가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편 교수 올린 거, 또 조용길 변호사가 올린 거, 뭐 그냥 또 그 유튜브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뭐 그 반대하는 그 내용들, 국회 가가지고 대회한 그런 것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보셔서 또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영적인 전투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셨으며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전하고 저들을 살려내는데 부족지 아니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또 장 목사님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뇌질도 다 지켜주시고 늘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목사님 더 영광스러운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 나오는 동력자들에게 의리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